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전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한 평론가가 나와서 BTS가 어떻게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속한 소속사가 지금이야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 BTS 초기 당시 때만 해도 신생의 인지도도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BTS는 이곳저곳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평론가는 그 이유를 이들의 진정성과 팬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아이돌이라고 하면 꽃미남이라는 외모나 칼군무라는 춤으로 이들을 수식했었는데 BTS는 아이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최초로 진정성이란 수식어가 붙었고요. 당시 소속사에 힘이 없었음에도 엄청난 팬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코 그들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국내에서만큼은 BTS를 앞선다는 임영웅 씨도 영웅 시대라는 팬덤이 그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들이 매일같이 그의 노래를 스트리밍해서 수십 주 동안 음악 차트 1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성장, 혼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굴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다윗은 무심코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고 실언을 했습니다. 이는 근데 어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처럼 한숨 쉬며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적진의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놀라며 목숨과 바꿔온 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며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뭐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물을 떠옵니까? 적장과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물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삶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진실된 자인 것을 알았기에 충성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지파와 지역의 용사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과 적대했던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윗을 호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평소에 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용사들의 이름들과 이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분명 훌륭한 왕인 건 맞지만 결코 그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왕으로서 장수로서 능력도 출중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며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다윗의 용사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이는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근데 동역자는요, 동업자와 다릅니다. 동업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일만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자기에게 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연을 끊을 수 있는 관계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돌 가수의 팬덤도 그렇습니다. 이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 아이돌을 응원합니다. 일종의 취미와 자기 만족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팬들은 자기 아이돌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 가정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다릅니다. 새 용사처럼 믿음 안에서 각자의 짐을 기꺼이 메어줄 수 있는, 자기 유익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있는 그때에도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마음 써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담대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와 소그룹원들을 붙여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들이 별로 내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종종 무시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동업자들만 찾아 열심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동업자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지만 동역자는 다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제 모습을 보면 진짜 움찔움찔합니다. 교회 동역자들이니까 나를 이렇게 봐주는 것이지 세상이었으면 아마도 욕만 바가지로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에게도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내 유익과 관계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줄 동역자 말입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동역자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소그룹,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마음을 열고 소그룹 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들과 동역의 관계를 맺음으로 함께 인생과 신앙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게는 인생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공동체와 소그룹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공동체와 소그룹 활동에 믿음으로 참여해 봅시다.